성가 가사가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시몬 한나 성가대 성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속사 시리즈 3권에 기록된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단 말인가? 우리가 또 신앙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으로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실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특별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냐면은 우리아 자신을 죽이라는 음모를 쓴 편지를 요압에게 전해주는데 그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느냐? 우리아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은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히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아는 자신이 죽어야 되는 그 내용을 가진 편지를 가지고 요압한테 전했던 것입니다. 이걸 누가 시켰느냐? 다윗이 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인 역시 동생을 죽였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시기 질투로 아벨을 돌로 살해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놋 땅에 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은 가인보다 다윗이 더 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합당하기 때문에 뜻을 이루겠다 그러셨거든요. 왜 그러셨느냐?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의 행동이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가인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3번이나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거든요. 그러나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그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육신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정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는 질책을 받았을 때 나의 죄를 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하늘과 땅과의 차이죠. 회개. 예수님이 공생에 출발하시면서 세례요한이 죽자 세례요한의 사명을 대신하셨는데 그 첫 일성이 무엇이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윗은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문을 열었던 반면에 가인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를 하면요 마음에 불순한 의도 같은 것 자체도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는 천국에 가는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마음에 품은 부정적인 생각 또한 안 좋은 생각, 회개와 갱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18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15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 사울이 악신에 번뇌하는 것을 치료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인 후에 여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 왕을 환영할 때 사울 왕은 옆으로 딱 접어놓고 다윗을 더 환영했죠.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하면서 서로 노래로 창화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의 노여움을 샀다 그랬습니다. 시기 질투죠. 그 말씀이 사무엘상 1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백성의 친송을 받으며 그 명성이 점점 더 높아갔습니다. 사울 왕이 알 정도였다 그랬거든요. 이에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로 죽이려고 창을 던졌죠. 다윗이 다행히 피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머무는 집에 사자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의 미움을 받아서 징태양난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해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며 매달렸습니다. 이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9편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10년이라는 도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죠. 도피 가정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거짓말로 인해서 아히멜렉과 그 아비 제사장집 가족 85명을 억울하게 죽게 만드는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도망했을 때는 골리앗을 죽인 자라가 다윗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면서 간신히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빚진 자,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자, 마음이 원통한 자 600명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도피 생활을 같이 해나갔던 것입니다. 얼뜻 생각해서 우리가 내 생명 하나도 지금 부지하기 힘들고 내 생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들을 어떻게 다 받아들이겠는가 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 몇몇만 골라서 데리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나오는 모든 불평물만을 받고 이해하고 인내심으로 그리고 또한 겸손함으로 그러한 너그러움을 몸에 익혀가면서 왕으로서의 리더십과 자질을 천천히 키워갔던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럽니까? 환경 탓하죠. 다윗은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이런 환경이다. 그러면 거기에 닥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성실하게, 쉽게 말해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나라, 회사, 가정 우리는 툭하면 탓하게 되죠. 그러나 그 환경이 어떻든 간에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수처작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으로서 그 환경을 이겨낸다, 이끌어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수처작주라는 뜻이거든요. 환경이 좋고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나는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자라왔어, 좋고 나쁨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성실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자기 신세 한탄 안 했습니다. 자기 형들 원망 안 했습니다. 그 노예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환경 탓 안 했죠. 그 결과 하나님이 함께했고 그 결과 그 집에서 인정을 받아 총무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환경을 탓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고 믿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며 자신으로 인해 제사장 가족 85명도 죽었으며 그 다음에 자신의 생명 건사하기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600명이라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걷어들임으로써 점차 자신의 그릇을 키워나갔던 모습.
그러면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그러니까 다윗은 나라의 역적이기 때문에 그 가정도 몰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 부모님도 다윗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부모님까지 잘 모셨죠. 참 효자였던 거예요. 모압 미스베는 다윗이 6번째 도피했던 장소입니다. 모압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한 롯의 큰 딸이 낳은 아들로서 모압 족속의 시조입니다. 창세기 19장 3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미스베 지역은 사해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다윗은 5번째 피난처였던 압둘람굴에서 이곳 모압 미스베로 6번째 피난처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의 조상이 룻이 있었죠. 증조 할머니입니다. 모압 출신입니다. 그리고 당시 모압은 사울 왕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다윗한테 우호적일 수밖에 없죠. 할머니의 조상 우호적이죠. 그래서 그것이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왕한테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우리 부모님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십계명, 대신계명, 대인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실 다윗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사자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거든요. 왕권을 탈취할 수가 있었어요. 사울 왕. 당시 나라의 분위기는요, 사울 왕보다 다윗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왜? 자기는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10배 더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울은 천천뿐만 아니라 악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야류, 시끌 야자에 시끄러울 류입니다. 까닭 없이 트집 잡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하인들 아니면 신하들 보게 되면 트집 잡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리고 혼자서 막 미친 사람처럼 떠들어요. 그거 인정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세우는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왕으로서의 이런 행동은 신하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동이며 나라를 정상적으로 통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황무지에서 다윗은 사울을 한번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근데 옷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온 적도 있어요. 이처럼 다윗은 사무엘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고함을 알렸습니다.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사울한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시편 59편 3절에 보게 되면요,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자기 죄로 인해서 나를 죽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도 아니오리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일 다윗이 잘못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죄값 받는 건 당연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아니 자기가 죄가 있어서 매 맞고 죄값 받는데 그걸 뭐 억울하다고 하면 누가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한테 애매해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대꾸하지 마세요. 걔는 지져라 기차는 떠난다 하면서 하나님만 딱 보고 가시면 그 모습이 아름답답니다. 시기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도 시기 질투로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넘겨줬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마가복음 15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도 알았어요. 아, 시기로 예수를 넘겼구나. 그럼 빌라도가 우유부단하지 말았어야죠. 이 사람 죄가 없다고서 자기 손 탁 털고서 석방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주일마다 빌라도 우리가 씹잖아요. 빌라도의 고난을 봐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하는 짓 보면 참 간사해요. 추악합니다. 말로는 그럴싸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여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과 위선일 뿐입니다. 추합하죠. 말씀의 능력과 병자를 고치는 능력으로 예수를 추앙하자 백성들이 추앙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시기 질투로 넘겨서 죽인 겁니다. 당시 이들에게는 말씀 없었습니다. 뭐를 가르쳤느냐?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유전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변제시킨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독사라고 규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성경 믿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자 성경은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그러한 목사들, 신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밑에 있는 성도들 영혼 어떻게 하겠어요? 다 미혹받고 유혹돼가지고 성경의 성자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분별하지 못하면요 다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뭐라 그랬죠? 4장 3절에 보게 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을 쫓아요. 성경 말씀 안 쫓습니다. 지금이 그때잖아요. 자기 사욕 쫓아요. 저 보세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진실 관심 없어요. 자,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 자, 56장 10절에서 12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 다 자기 일로 돌이켜 어디로 가든지 자기 이만두이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 보세요.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족한 줄을 몰라요. 그들은 몰각하다 그랬죠. 여기 몰각이란 뜻이요 깨닫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된장인지 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죠. 다 자기 길로 돌이켜 하나님 길을 안 돌이킵니다. 자기 이기주의, 자기 생각 거기로 인해서 성도들 다 영을 이끌어가요. 왜?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익만 도구 이득 생기는 건 합니다.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인생의 낙이에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영적 기근은요 진짜 보이는 영적 기근이 오기도 하지만요 각 개인에게도 영적 기근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을 바로 영적 기근이라고 하죠. 지금도 각 사람마다 영적 기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많지만은 진정한 말씀이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기 위주로 웃기기나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 웃으면서 돌아서면 허하고 뭘 남은지도 모르고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 땅끝에 쫙 붙어가지고 위에 건 생각 안 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만 생각을 하죠. 마태복음 3장, 미가야 3장 11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 두려움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보세요. 50억 가지고 대법원이 지금 이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잘못된 점을 찍어가지고 이거는 고쳐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신앙은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해요. 괜찮아 다 와요. 아 괜찮아. 그거 해도 돼 괜찮아.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시니까 다 잘 될 거야. 뭐예요?
똑같네 여기. 지금의 때는 뭐 병 고쳤다, 죽은 자 살아났다 하면 사람들 미혹하잖아요. 그러면서 사기로 돈 벌고 이를 판치는 세상 됐어요. 뭐 치유의 은사해가지고 뭐 그런 영성학교도 있다 그런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의 때는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적 바라는 때 아닙니다. 지금은 때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기적과 이적 바라면은요 망해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부변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부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기사 이적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말씀으로 회복하는 때예요. 말씀.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은요 결코 이적과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아닙니까? 예수가 말씀이죠. 아담이 말씀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다시 찾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말씀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뭐를 가지고? 기사 이적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 가지고. 예수님도 시험 받았을 때 뭘로 이겨냈습니까? 말씀으로 다 이겨냈어요. 40일 굶었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뭘로 이겼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높은 곳에 데려가지고 야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그러면은 천사시켜서 너 안 다치게 할 거야.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오직 하나님에만 경배해라. 십계명 다 지켰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이겼어요. 절대 이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니라. 말씀을 변질시켰죠. 죽을까 하노라. 그 잃어버렸던 말씀을 둘째 아담 예수님이 다 찾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요?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 무슨 기사 이적 가지고 갑니까? 예수님은요 아담이 잃어버린 말씀 다시 다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뭐라 그랬죠? 나는 그의 명생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라. 이 말씀을 다 100% 믿지 못하고 가감하고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럴 것이다 해서 믿지 않습니까? 사두개인이나 대제사들처럼. 계시록 1장 2절에 3절을 보게 되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 말씀이에요. 기사이적 병 났다, 사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거 아닙니다. 때를 몰라죠. 무슨 이들이든지 하나님께 매달리면 됩니다. 여러분, 압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했죠. 환두뼈 부러져가지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잠언서 18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거냐.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냐. 마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야고보 5장 15절에도 18절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여러분, 엘리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피곤하면 자야 되고 똑같이 아프면은 고통을 느끼고 배고프면 허기를 느끼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다릅니까? 똑같아요.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죠. 저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똑같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대는요, 방언도 아니고 기적도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때예요. 지금은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선악을 구별하고 악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첫째, 악을 버려야 됩니다. 아담이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속에는 선악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서 선을 취해야 되는데 악을 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을 아는 일 하나님과 하나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고, 하나님은 선을 알고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할 줄 아는 분입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담은 혈육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솔로몬도 선악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거든요. 분명히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하면서 부와 명예도 줬다 그랬거든요. 솔로몬은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왜 이 지혜가 작동이 안 됐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방 여자를 1000명이나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잘 전하고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짓는 순간 그거는 싹 뺏깁니다. 싹 걷어가세요.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취해 있는 자는 이 선악을 구별하는, 선악을 아는 지혜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거기 있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붙잡으셔야 돼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다 그랬거든요. 선악이 안 태어났습니다. 인간 죄악 중에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인간은 죄악된 혈통과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시편 51편 5절에 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딱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했느냐? 인성과 신성이 있기 때문에 악을 딱 버리고 선을 딱 취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15절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인간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태어나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지. 인간은요, 선악가 중에, 죄악 중에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죠. 또한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히브리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 말씀은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유희고 그냥 정신적으로 그냥 지식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여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해야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먹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도 보게 되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냐. 지금도 못하리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주면은 체할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못 줬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게 되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영생인데 죽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가감하고 내 지식으로 이게 받아들일 수가 있나? 못 받아들이니까 조금씩 자기에 맞게끔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말은 나하고 안 맞아. 던져버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6절에도 보게 되면요. 많이 들어오셨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은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항상 선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을 보게 되면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의 행동, 실과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독사의 자식, 근본적으로 마음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안 돼요. 선한 말 못합니다.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지 못해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멀리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선을 취해서 생명 앞으로 나가야지만은 점차 죽지 않고 변화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는 못 이룬 것처럼 아직도 방황하고 있을까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선악 분별할 수 있다.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다 이뤘다 그랬잖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일 거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침노가 되나요? 치고 들어가서 죽이고 뺏는 게 침노인데 가만히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히브리 10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이제는 기다리신대요. 다 이뤘으니까 이제 너희가 해봐라. 어떻게?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라. 다 이루었다.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 이뤘어. 저는 안 됩니다. 그럼 못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요 배짱이에요. 뭐 눈치 보고 합니까? 좋은 거 있으면 길 가다가 금덩어리 떨어져 있으면 벗은 옷을 갖다 휙 던져가지고 덮어야죠. 딴 사람 못 보게. 좋은 거는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면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스스로가 스스로를 갖다가 자학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나약하게 합니까? 다 이루었대는데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종 모세가 명한 율법을 지켜라. 말씀 모시고 가면 되잖아요. 다 이루었대? 그래 다 이루었어? 그럼 그 말씀 믿고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잠언서 3장 6절 말씀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 한번 말씀 믿고 가는 그 말씀 믿고 가는 게 말씀 동행하는 거죠. 말씀에 무슨 영이 있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합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거룩해지고 성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저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스승을 많이 둬서 이건가 저건가 막 치우칩니다. 이 얘기 들으면 이게 귀가 얇고 이게 들으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마음에 중심이 없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뭐라고 돼 있죠? 읽으셨잖아요. 형통한댔잖아요. 그 형통은 어떻게 합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모시고 강하고 담대하면 형통한 거예요. 형통 주시옵소서. 다 이뤘어.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 믿고 가면 형통하구나. 다 이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못 받은 것처럼 주시옵소서,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와서 그러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야, 이게 맨날 우리 법계 이런 거, 야, 광야 지나오니까 모래가 깨지지하지. 그 먼지 덮개도 그냥 막 깨지지하고 보기 싫지. 그것도 걷었다가 또 접었다 걷었다 접었다 하면서 40년 동안 하고 왔는데, 여러분 가나안이요 굉장히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고고학 한번 보세요. 사진 보세요. 주사위 놀이도 있어요. 그런 비슷한 거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오락하지 말란 얘기가 나오는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80인치짜리 뭐 TV 같은 거 이런 거, TV는 그때는 없겠죠. 어쨌든 굉장히 발전해. 광야에서 전갈하고 사자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그거 보니까 눈이 돌아가죠. 신상도 뭐 화려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쪽 우상을 좀 섬기겠다는 그 여호수아가 다 듣죠. 그래도 뭐라 그러죠? 그 24장 15절이 있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여기 있네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을 섬기던 신이든지 오직 너희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믿으면요. 보기 좋거든요. 화려하고 높고 그러니까 웅장하고 그러니까 은근히 여호수아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 듣죠.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탈치기 야 그러지 마. 이쪽으로 아마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돌아올 사람은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야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고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했는데 지금 와서 벌받으면 어떻게 먹힐 것 같아요? 이따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그래 알았어. 야 그러면 너 저기 이세 있잖아. 저기 아브라함의 누구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섬기던 강 저편에 메소포타미아 강이 있지. 거기서 우상 숭배했잖아. 그 섬길 거면 가. 이 땅에 아무리 신이 좋게 보여? 가서 섬겨. 괜찮아, 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개는 짖어라. 나는 가겠다. 그러니까 바뀌죠. 자, 그 옆에 3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1절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는 사는 날 동안에 200만 명 대 여호수아 하나. 누가 이겼습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이 200만 명 민족을 이겼잖아요. 민족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여호수아를 생명의 단계라 그랬어요. 생명.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은 여호수아만 갔습니까? 왜 배짱이 없어요? 나는 왜 못해? 또 욕심 좀 부리고 배짱 좀 하고 나도 할 수 있다. 못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믿음 달라 그러고 울고불고 애쓰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돌을 주겠어요? 뱀을 주겠어요? 살려고 하겠다는데 안 하잖아.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존재합니다.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세계를 내가 구원하겠다는 그런 배짱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누가 심어줍니까? 본인이 가져야지.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남아있는 자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져요. 마지막 구속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냥 입으로만 전 세계적으로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게 마음은 아니라 그러면 거짓되잖아요. 위선되고. 예수님도 엘리야도 모세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든 지금까지 왔던 선지자들은요. 누구를 위해 지금 고생을 했느냐? 바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계주의 마지막 주자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말씀이 히브리 11장에 있죠. 히브리 11장 31절에서 40절인데 시간 관계상 지금 또 이제 끝나고 나면 당회가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3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톱으로 킴을 당하고 돌로 맞아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다 순교했어요.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볼 것은 히브리 11장 3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 낙동강 오리알 돼요. 왜 그런 책임감이 없나요? 보세요. 자, 39절인가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메시아가 온다는 증거를 받았는데도 목숨 내놓고 다 싸웠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더 약하지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왔던 행했던 모든 일들 다 수포로 돌아가요. 마지막 계주 주자래니까요.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사명이 있는데 왜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학하고 나약하고 약하게 만듭니까? 배짱이라니까. 돈 들어가나요, 배짱이? 아니잖아. 믿음 배짱이에요. 내가 믿겠다는데 하나님, 야 이거 봐라 웃기네. 난 안 주겠다는데 믿어. 주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뭐 엄마 자전거 사주면서 바쁘다가 알았어 해서 실수해서 말했어. 그럼 나중에 그거 가지고 따지면 안 사줄 수 있어요? 사줘요. 하물며 하나님인데. 이렇게 믿자는 거죠. 이게 믿음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 계주 주자들입니다. 역대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가슴 졸이고 조마조마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스스로 비하하거나 자학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돈 몇 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위축돼 그럴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저기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 어떻습니까? 돈 한 푼 없었잖아요. 근데 천국 같지 않습니까? 믿음을 안 변했어. 욥은 어때요? 다 뺏겼잖아요. 돈. 악창까지나 와이프도 도망가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안 버리니까 2배 축복받았잖아요. 아니 그런 성경 말씀 좋은 거를 탁탁 빼가지고 낚아채고 믿자는데요. 뭐 왜 남을 줍니까? 금덩어리 있으면 덮으라니까요. 지차 덮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대해 어찌하실 줄 알기까지.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여로보암처럼 솔로몬 쳐가지고 왕권 뺏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여로보암도 기름 부음 받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근데 안 했어요. 다윗은 여로보암과 달랐어요. 내가 왕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믿은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던 믿음이었죠. 그렇다면 우리 평강의 성도들 1분 1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자아를 버리지 못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아를 못 버리면 배반해요. 오늘 말씀 나오시더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 자아거든요. 잠언서 4장 23절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 잘 지키세요. 마음 흔들어뜨리면 안 됩니다. 영적 지혜가 있어야죠.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라. 하나님이 지식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연단 받으십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연단 받아요. 연단 받으나 스스로 정결케 한다. 왜? 단단한 식물을 보니까 정결케 할 수가 있죠. 스스로 정결케 하여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 붙잡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왜 붙여놨겠습니까? 의미 없이를 붙여놨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믿음의 환난, 생활고 뭐 이런 거 말고 믿음의 환난.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고 나와야죠. 풀묵 같은 데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도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아요. 환난 당할 때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능력 주시지 않다 그랬죠.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기도로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먼저 하나님의 단단한 신령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 공력이 타지 않고 통과하여서 마지막 때 세마포를 입고 천국의 반열에 오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진실로 자신의 기름 부음과 왕된 그 모든 것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을 인정하러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권에 맡겼습니다. 그 결과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무사히 인도하여 주셨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왕으로서 등극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천국 건설을 세운다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 약속, 다윗 언약을 통해서 또한 하신 것으로 보아 진정으로 천국은 벌써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사오니 그 천국을 믿고 하루하루 이뤄나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반드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진정한 말세의 성도의 자세를 갖춰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